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2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굳이 이런 사자성어를 말 안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 죽기 싫어서 이제 수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자 필멸.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필멸. 망한다, 죽는다. 그럽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수술 받기 전하고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하고 또 집에 왔을 때하고 이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외과적으로 제거가 되고 난 뒤에는 그 감흥이 죽는다고 하는 그 감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또 슬그머니 지금 올라오는 게 심장병. 제가 3일을 여기 홀터를 차고 있었습니다. 3일. 72시간을 홀터를 착용하고 제 심장 상태를 홀터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뛰는가 1분에. 뛸 때 정기적으로 쿵쾅 쿵쾅 제대로 잘 뛰는지 아니면 쿵쾅쾅쾅 쿵쾅쾅쾅 뛰는지 하여튼 제 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3일 동안 이렇게 홀터를 착용하고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 이걸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심방세동이 왔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몰라요. 저도 이게 부정맥의 일종이랍니다. 그냥 부정맥 그냥 놔두면 안 돼? 예, 놔둬도 괜찮은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은 그냥 놔두면 좀 위험하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혈전이 생긴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떡을 안 먹었습니다. 피떡이 생긴대요. 그냥 이 피떡이 한 자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피가 사지팔방으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머리로 가면은 뇌졸중이 된대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그 피떡을 안 생기게 하려고 이제 항응고제를 이제 먹죠.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 저는 그보다 좀 더 센 거를 이렇게 먹고 옛날에는 와파린이라 그랬답니다. 근데 와파린을 먹으면 이제 출혈이 좀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지를 받고 제가 병원을 지금 3군데를 다녔거든요. 그 의사마다 다 틀려요. 순환기 같은 심장을 보는 의사인데도 그 같은 심장을 본 전문의죠. 전문인데도 괜찮아서 좀 두고 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지금 위험한데 이거를 항응고제를 이렇게 처방을 안 했다고 하면서 항응고제를 처방하는 의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못 믿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메리놀 병원 쪽에 한번 더 가보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때리면은
이제 그제서야 나이가 되니까 이제 갈 나이도 되고 이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옥자 권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은 부정맥이 되고 이걸 그냥 막 놔두면은 이게 신부전으로 간대요. 저는 신부전이 그렇게 위험한 병인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으로 가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부전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막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했지. 내가 그 코스, 아버지가 가셨던 그 코스를 지금 제대로 밟고 그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새 지금 실감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죽음을 향해서 갔던 그 코스를 나도 걷고 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제 모델이죠. 그런 걸 이제 안 가르쳐 줬는데 저는 이제 제 동생에게 알려줍니다. 네 심장 두근거린 거 있나? 있대요. 근데 그게 부정맥인지 몰랐대요. 네 형 있는 거 진짜 감사해라. 내 마루타이가 마루타. 내가 다 몸소 겪어가지고 내가 니한테 알려준다. 하면서 병원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 가끔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는 삶을 인류가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물론 이제 그 유럽에서는 죽음조차도 이제 본인에게 맡기죠. 자기 의사 결정, 자기 죽음 자기에게 맡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는 없고 통증은 너무 심할 때 실제로 그런 사람 있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스위스 가가지고 안락사를 본인이 선택해 죽은 케이스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죽음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싫으니까 행복하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안락사, 말 그대로 안락하게, 편안하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를 억수로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심장질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돌연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안락사 이야기 나오지. 우리나라 6.25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영상을 보면 6.25 직후에 무슨 행복 이야기가 뭘 따집니까? 그저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오늘날 과학이죠. 그 딴 생각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인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새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인간들을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힘이 셉니다. 교단 중에, 교회 중, 기독교 단체 중에서는 장로교가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좀 쪽도 못 씁니다. 장로교가 이제 순복음교 그리고 침례교 이런 쪽이 미국은 세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 분리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끼리 장로교를 만들어가지고 나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리문답집인데 그 교리문답집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이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됨이 뭐냐? 인간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점점 기억나시죠? 공부하신 거? 예, 예, 몰라도 이렇게 아는 체야 됩니다. 이때는 예, 신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지? 그때는 거기 그렇게 외웠어요. 예. 그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결국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뭘로 입고를 시키느냐 하면은 교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입고를 시키죠. 아닙니까? 그냥 저만의 썰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교회로. 하나님을 교회로 바꿔놨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거기에 아멘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셨지만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랍니까?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도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던 계시가 있어서 계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디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를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입장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디도라고 하는 일반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런 사람을 칭찬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욕망을 심어 놓게 해줍니까? 나도 디도처럼 돼야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디도처럼 되어야지가 아니라 디도는 계획적으로 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는 계획적이죠. 내가 결정을 하고 어떤 인간이 내 이제 목사해야지 하면은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강도사 되고 목사 오시치고 목사 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되지만은 오늘 디도는 그런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됐습니까? 아니요.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디도가 그렇게 그 사도의 사역에 사도가 일하는데 인간이 폴짝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도에게 야, 니 좀 들어가 해가지고 디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디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디도와 함께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일 다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습니까? 창조주가 창세전에 내가 저 인간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저 인간들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란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창조주가 인간들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성천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다시 말해서 이 디도와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은 이 디도와 함께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 디도와 또 그와 그의 형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네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뭐 몇천 명 됐어요, 몇십만 명 됐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하셨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 그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하셨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종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또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섯 글자로는 그리스도인, 네 글자로는 이상한 놈. 그리스도인의 뜻이 그겁니다. 이상한 놈. 옛날에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상한 놈 뭐 있었죠. 하여튼 그런 놈. 예. 그런데 그 성도가 있으면은 성도의 대척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성도가 있죠. 그 비성도를 세 글자잖아요. 너무 이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세 글자 비성도 이라면 어감도 이상하고. 그걸 두 글자로 아니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죄인은 뭐냐면은 아니야, 끝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나에게 왜 종말이 와? 수술하면 되잖아. 고치면 되잖아. 부정맥 시술하면 되잖아. 거기 뭐 대수라고? 내가 죽는다고? 내 냉동시켜가지고,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다시 냉동한 거 이렇게 해동해가지고 살면 되잖아. 아니야, 나는 끝이 안 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쪽에서 가면 미쳤나 그러는데, 뭐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예. 저도 뭐 하도 이야기가, 저도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 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라고, 와,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디도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것이 없구나.
종말이구나라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도의 동무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사람은 이제 압니다. 뭘 아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한다.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죄인이라고요. 일 안 끝났어. 일 안 했어. 무슨 종말이야? 아니야. 여러분, 인간이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의인이 됩니까? 죄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럼 초등학생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이 인간이 사는 동안에 행한 짓은 뭐가 될까요? 죄입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은 죄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이겼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예배 순서 중에 뭐 교동문이 있으니까 글자 한글이고 한글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나 읽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서 목사가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위해서 양복도 새로 싹 사입은데 아무도 몰라주고 와이셔츠도 참 깔끔 안 합니까? 예.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예, 죄악이 나는 지기 싫어요. 근데 붙었는데 안 돼요. 그 이만기가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호동이랍니다. 근데 강호동이 이기지 못한 선수가 있어요. 강호동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대요. 씨름판에서 붙었다면은. 최홍만을 이기지 못했대요. 근데 이만기는 최홍만을 붙었다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한 걸까? 몰라요.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기고 싶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누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싶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말고.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하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죠. 왜? 그게 종교적 심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도 안 돼요. 강호동 앞에 이만기입니다. 그래서 이만기 이게 이런 그 짤로 혹시 보셨습니까? 씨름하다가 화가 나니까 이만기가 훨씬 선배거든요. 강호동 보고 깝치지 마라. 훨씬 후배거든요. 그 영상 보면 이 강호동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납니다. 안 한다고. 그 심판한테 막 뭐랍니다. 욕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 합니다. 이 말에.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고 1년 360일 죽을 때까지 죄만 짓습니까? 그 인간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활동하시잖아요. 왜 그걸 무시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하십니까? 그건 누가 고백시킨 겁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고백하신 겁니까? 꼼짝없이 걸렸죠.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고요.
그걸 왜 사람이 판단하죠? 내가 고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겁니까? 판단은 누구 하신다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입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의 영역이거든요. 예, 성도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3자는 빠져놓고 제3자가 보기에는 와, 어떻게 1억씩이나 헌금을 하지?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와, 이건 광안제일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억을 그것도 분납해서 낸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수표 딱 만들어 헌금 딱 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옆에 그 교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성도라면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래죠. 우와! 근데 본인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에 울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기도할 때 울었어. 회개 기도할 때 울었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셔야죠. 예수님, 내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1억씩이나 헌금했습니다. 내가 40일 철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50년 새벽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독했습니다.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야죠. 그럼 그 기도한 본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울까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었느냐,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돋보기 가지고 장난해봤잖아요. 껌은 먹지 되고 돋보기 태양에 비춰가지고 초점 맞추면은 금방 태워붙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겁니다. 십자가는 그거예요. 인간의 공력을 다 태워버린다고 고린도전서 우리 했잖아요. 인간의 공력은 다 없게 하고 그게 뭐만 남게 한다? 십자가만 남게 한다. 1억 헌금 했어요. 50년 새벽기도 했어요. 그 공력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그런 문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밴드 아이들이 해킹 당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해킹한 놈이 저희 교회 내 인척 해가지고 이창섭 뒤에 숨어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네이버 인정번호 6자리 보내달라고 막 했습니다. 그 몇몇 분은 보내가지고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미안하죠. 그때 저에게 들었던 첫 생각, 와, 그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는 모아놨던 내 자료는, 예,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 없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새로 밴드 만들면 되지. 근데요, 거기에는 나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들은 주보에 관심 없죠. 왜? 여러분이 안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거 토요일 12시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 얼마나 제가 애착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들도 안 보지만 저는 애착이 있거든요. 7년 가까이 역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라진다면 그 마음 다 잡는데 2, 3일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예. 예, 쓰레기인데, 남이 보기엔 쓰레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료였어요. 목사님 그거 전체 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해킹 당하셨는 그 놈이, 한 사람이 다 갖고 예,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했죠. 이제 그 밴드 헬프센터에다가 내용을 쭉 정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밴드 회복했습니다. 이거 사진 못 보셨어요? 이렇게 동그란 보름달에다가 예. 예? 지울까요? 재밌잖아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건데 그 마음을 다잡는데 그게 뭐라고? 저에게는 2,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미지. 예. 그 사실을
그게 뭐라고?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뭐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식이 됐는데, 결국 우리 앞에 디도를 세우는 것은, 바울 앞에 디도를 세우고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들에게 디도와 그 형제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 다 하셨다. 손 좀 틀자. 손을 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그 시대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헌금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 애들의 상황은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셔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제가 하라 말아 그거 입장이 안 하니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 가지고, 디도가 바울의 동무로서 등장해 가지고 하는 역할은, 성도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 다 하셨다. 야, 좀 손 좀 들자 우리.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한 글자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 다 하셨습니다를 요한복음에서는 한 글자로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게 의라고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구조적으로 아까 로마서 3장에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미리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 전에 엄마의 자궁 상태 자체가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게 구조적 죄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죄를 하고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죄는 나의 선택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참 제가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박영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고 안 하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죄를 행위로 봤거든요.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니구나. 구조적인 악이구나. 나는 그런 구조적인 악 속에서 태어났구나. 이건 악 그 틀 자체가 죄의 틀이기 때문에 그 죄의 틀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경험한 것, 그 구조적인 틀 안에서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걸 경험한 다윗의 경험을 두 글자로,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그 야곱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험악한 삶을 살죠. 험악한 야곱의 삶. 그게 신앙이죠. 그 험악한 130년의 삶을 살면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 속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시키고 죽도록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죽도록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쪽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닦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아멘 좀 하이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것이 일회성 고백
아니요.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는 주님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제서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입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뭐 하나님 영광 받고, 아니요. 교회는 있다고도 없어지는데요. 교회 지을 필요 없습니다. 뭐 암수술 잘 끝났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웃기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좀 아멘 좀 해야지 나도 장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을 위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소품, 조금 고급진 단어로 오브제. 어디 가서 소품이라 하지 말고 오브제. 우리는 그냥 소품, 우리를 위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나도 좀 힘 좀 썼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면서 해외에 여행 갔습니다. 요새 제 아내가 저의 옆구리 쿡쿡 찌릅니다. 여행 가자고. 자꾸 북유럽까지 해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싹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아, 오로로 언제 볼 수 있지. 예. 그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마음이 떴어요. 여행 좀 하자고. 그 여행 가면은 그 포도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원 관리를 좀 하라 그랬어요. 그 이제 나가 좀 여행을 오래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소출할 때쯤 돼가지고 결산하려고 그 아는 사람을 좀 보냈어요. 하니까 그 아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 포도원을 자기 거 만들려고. 이것 봐라. 그거보다 그 사람은 조금 더 직급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설마 내가 지난번에는 일반 평사원 보냈다면 내가 부장을 보는데 젤마들이 설마 그럴까? 부장을 보는데 부장도 죽여버립니다. 이것 봐라. 좋아. 내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낼게. 그래, 아들을 보내니까 더 눈이 희끗해가지고 절마를 죽이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그 포도원의 그 품꾼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얼토당토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먹는 겁니다. 그 악한 농부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스스로 종교적 위안을 가지고 나 오늘 복음하는 목사님한테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나 예배 참석해서 집에 가면서 거기다 또 밥까지 사준대 오늘. 아이고 김병만 집사님 감사하지. 얼마나 집에 갈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왜 할 것 했잖아.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복음 듣고 땡이지 뭐. 이것보다 더한 천국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거 다 했지. 예배 드릴 수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네가 손 털었나? 네가 할 일이 없음을 깨달았나?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 디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가 디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디도로 세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디도가 누굽니까? 아내, 남편. 그것만큼 나의 큰 디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를
탄로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를 탄로시켰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체를 탄로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네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 십자가 앞에 네가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관심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네가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낸 헌금이 아닌, 내가 했던 그런 교회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낸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걸 깜빡깜빡 한다고요. 그래서 침이 안 걸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스톱을 칩니까? 약도 먹고. 그래서 디도 같은 사람을 우리들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가 들통나고, 저 디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같은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증명, 그 확인, 나는 구조적인 악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디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택함을 받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게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